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재벌 가문의 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에 투약을 해서 과중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재벌가의 손녀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아주 얼굴도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던 모든 것을 가졌던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재물이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재물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또 인기를 가져도 쾌락을 누려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또 기쁨을 누릴까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은 긴장과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영화관을 나올 때 저는 누구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경험들을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영화관을 나올 때는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가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쾌락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는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은데 나올 때는 뒷맛이 언제나 공허하고 허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도 마찬가지죠. 갈 때는 들떠서 가서 구경도 하고 돌아오지만 마지막 돌아올 때는 그저 피곤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추억과 기쁨은 있지만 세상 유명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영원히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은 재물을 말하겠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포도주, 쾌락을 누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1:1 대면을 하고 그런 순간에 몰입되었다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공허한 게 남는 게 아니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주님을 만난 이 자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많은 산의 진미가 있는 궁궐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그저 여호와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아무리 허물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인생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 영원한 기쁨, 지속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곳은 늘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라도 거기에 하루라도 있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가 또 이 토론토 쉐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예배 때마다 가득하게 임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강건함이 일어나고 소망이 차고 넘쳐서 가고 싶은 자리 하고 동참하고 싶은 예배, 그런 예배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과 꿈이 없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대화하는 시간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지는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고 그래서 낮 12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찾아가서 혼자서 물을 길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수치심도 다 떠나가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이렇게 상심과 체념과 수치심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배 이후에는 뛰고 기뻐서 다시는 찾고 싶지 않았던 마을을 돌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동참하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오늘 또 수가성을 찾아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갈급함이 있는 곳에 그곳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점령해 와가지고 통치하면서 민족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통혼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신앙을 귀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변절자들이다 생각하고 절대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요단강 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안길로 해서 이렇게 먼 길이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꼭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맨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드려도 된다고 하지만 참된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질문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이 한 여인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반드시 찾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예배하다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갈급한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갈급하는 심령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살아보아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에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실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루즈가 되어지는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것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꿈을 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런 것들에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공격하는 것 정도는 사실은 압살롬은 뭐 전쟁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냥 전쟁에서 물리치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전쟁에서 또 부하들이 다 죽고 자기가 망할 수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광야로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63편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다 광야는 사무엘 하에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 마음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고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 바로 자기 인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그 이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갈급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꼭 자기에게 찾아오면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오지 않고 자기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은 찾아가 보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가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탁월한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비록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날 중국에 예배하는 곳에는 아무런 연주가 없습니다. 아무런 아름다운 예식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갈급하는 심령밖에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24시간 기차를 타고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무슨 기계 문명이나 음악도 없습니다. 그저 갈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컴퓨터 음악을 틀지 않고 그냥 손바닥 치면서 찬송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되어줍니다. 그전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음악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찬양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간절해지지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간절하게 박수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갈망하면 내 육체가 따라서 갈망하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박수를 치고 손이 아프도록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자극을 받죠.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갈망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몸과 영혼이 갈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갈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올 때 또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토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심령에 깊이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너가 5번 이혼한 여자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너에게 내가 좀 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선지자인 것을 깨달으려고 할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인생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가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물론 그 말이 맞다. 5번 남자를 만났지만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냥 동거하는 남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체념한 문제였고 그의 인생의 수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패입니다. 이런 실패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겠는가? 누구를 만나봐도 다 나를 욕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이 문제는 내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던 문제를 예수님은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의 수치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에게 사명이 또 생긴 것이죠.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 마음에 자신감이 또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또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전까지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것으로 세상 낙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 도구가, 그 자기 달란트가 살아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올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또 수치심,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달란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정말 탁월한 두뇌를 가졌지만 집안에서 학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본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달란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가치로운 존재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마음껏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면 정말 조그만 달란트일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엄청난 크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만 달란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데 사용되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조그만 달란트라도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서 결코 받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지금까지 많이 실패하고 체념되어 있는 이런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 알려진 것이지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도대체 길이 있겠는가? 이렇게 싶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할 그런 깊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를 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꿈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 자기가 원래 물을 기르려고 세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가져왔던 그것을 다 버려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도 그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세리장이로 자기가 계산하던 장부와 이런 직업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금방 적시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니까 그가 좋은 목초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롯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먼저 원하는 쪽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선권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떠나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다 내게 주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진정으로 드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사용하시고 도구가 되어서 이 수가성 여인의 한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의미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토론토 세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 인생에서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들이 늘 넘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곡식과 만난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삶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